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도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모든 재물도 없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것도 그의 곁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뿌리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 형 에서 때문입니다. 형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뿌리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에게만 주는 축복을 찾아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큰 화가 나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참지만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내 야곱을 죽이겠다. 그렇게 형 에서는 야곱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은 야반 도주합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큰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에는 형 에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은 정말 큰 부자가 돼서 많은 재물과 많은 자녀들을 있었습니다. 구약의 세계관은 땅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자녀가 얼마만큼 많느냐, 재물이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구약의 세계관은 그 양에 따라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이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많고 부자고, 그렇다면 구약의 세계관을 통해 본다면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아서 고향으로 가는데 형 에서가 있는 겁니다. 뿌리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 에서가 있는 겁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재물을 나누어서 첫째, 둘째, 셋째 구분해서 보냅니다. 약복강을 넘게 합니다. 형에게로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리고 11 아들을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재물을 받은 형의 마음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원한을 가지고는 있지만 야곱의 아내와 자녀들을 볼 때 그게 좀 풀어지지 않겠느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형 에서에게로 자기 가족을 보내고 물질을 보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보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왜 장정 400을 데리고 왔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보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재물과 자기의 가족을 약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 약복 나루터에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은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고, 어쩌면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벌받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두렵습니다. 날이 새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형 에서가 보복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다라는 것, 홀로 남아있다라는 것은 참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홀로 남아있다라는 것, 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은 더 두렵고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혼자 남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뼈저리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돌아가서 새롭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늦은 후회일 뿐입니다. 시간은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아픔, 후회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혼자 있다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그 홀로 있는 시간에 나 자신을 뒤돌아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간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앞만 보고 달리다가 주변을 살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잘 걷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진 않았는지, 실수한 건 없는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되돌아본다면 홀로 있는 시간은 어쩌면 그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을 뛰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 잠깐의 시간, 그 하프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프타임에 전반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경기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실수한 건 뭔지, 또 추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주밀하게 살핀다면 후반전의 삶의 모습은, 후반전 경기의 모습은 사뭇 다르게 될 겁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홀로 있는 시간, 혼자 남아있는 시간은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반전 살아온 삶이 어떤지 나 자신을 뒤돌아본다면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실수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뒤돌아보면서 다시금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간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홀로 남겨진 야곱은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고 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문제점들을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새롭게 이전과는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혼자 남아있는 야곱은 결코 나쁜 시간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날이 새면 형에서가 보복할 것을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신 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에 다툼이 있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빈들의 아브라함이 홀로 있게 됩니다.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남겨져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남겨져 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들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사닥다리가 쭉 하늘로 이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깊은 밤입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너를 복줄 거라고, 네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외삼촌 라반 그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라반의 아들들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핍박할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양떼와 소떼를 칠 때에도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정신없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와 함께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야복나루토에서 홀로 남아 있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혼자 남겨졌을 때 비로소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살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를 못하면서 홀로 남아있을 때 비로소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언제 보고 느꼈느냐? 홀로 남겨졌을 때, 혼자 있을 때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라는 믿음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세상 여러 가지 소리에 그 주님의 음성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구별하여 듣지 못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고 계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칠 때가 있고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놓쳤던 겁니다. 바쁘게 살다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홀로 남겨졌을 때 그때 비로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놓쳤던 하나님의 손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도 습관을 따라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거든요. 모세가 혼자 있을 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늘 모세는 하나님과 혼자 있는 맞대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엄청난 힘, 전부였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다라는 것, 남겨져 있다라는 것,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남아있다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도망 생활을 했던 다윗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광야길은 참 힘들어요. 왕인 사울의 원한을 받아서 피신하면서 도망자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먹을 게 제대로 있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고발하고 또 압박하고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야만 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혼자 있는 시간이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을 고난시입니다. 고통 중에 지은 시입니다. 충분히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 도망자로 광야에서 생활하는 시간이었지만 부족함이 없는 시간,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주옥과 같은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남겨졌다라고 생각될 때 자신을 뒤돌아보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언제 홀로 남았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복을 빌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새면 장정 400을 데리고 형 에서가 찾아옵니다. 모든 것들이 끝나는 날입니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날이 새면 내가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지만, 아니 그렇게 될 것이 뻔하지만 이 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 살 수 있습니다. 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끊어져 나가는데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왜? 축복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것들이 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만 한다면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끊어져 나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손을 놓지 않고 축복해달라고 부르짖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 지금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은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치유될 것 같은 믿음 갖고 그때 당시로는 감히 할 수 없는 섬을 넘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것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있었고, 감히 할 수 없지만 그 고침받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간절함의 마음으로 잡았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즉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된다라는 믿음 갖고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죽을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축복해 주시면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어떻습니까? 야베스의 인생은요, 괴롭고 수고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일평생 그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베스의 이름 뜻이 그런 겁니다. 괴롭다, 수고롭다, 벗어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굴레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짊어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괴롭고 수고로운 내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믿음 갖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갖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능하십니까? 할 수 없습니까? 이거는 안 됩니까? 형 에서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은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홀로 남겨졌을 때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베스가 수고롭고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무 소망 없었던 그 인생이 모든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반드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야복 나루토의 야곱이 홀로 남겨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흔히 우리는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 받아 마땅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 에서가 원한을 갚는 것이 마땅하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홀로 남아있고 두렵고 떨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지은 죄가 커요. 그래서 겪게 되어지는 고통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좀 뻔뻔하지요? 뻔뻔하지요? 근데 사실 신앙은 뻔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여기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하고도 복 달라고 그러니? 너 그렇게 하고도 뭐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인생이라는 거 어차피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야곱이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축복해 주셔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 죽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날이 새면 전 끝장나요.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축복만 해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잘못했어도, 죄를 범했어도, 그 결과로 겪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기에 너끈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우리 아내 밥세바, 그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병들어 죽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잘 알고 있었죠. 자기 죄 때문에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 금식합니다. 부르짖기도 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야, 네가 잘못한 거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는 뻔뻔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아이 살려 달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긴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그 아이를 데려갔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의복을 가져오라고, 음식을 가져오라고. 그 신하들이 깜짝 놀래지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기도 했던 다윗이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크게 걱정했었거든요. 아이가 죽으면 다윗이 어떻게 될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지은 죄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매달렸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내 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날이 새면 다 무너질 텐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기를 시작합니다. 매달려 기도합니다.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 손을 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나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마음,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끝나요. 날이 새면 다 끝나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날이 샌다 하더라도 이 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손 놓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이 손을 놓을 수 있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니,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새벽에 도우신다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홀로 남겨져 있을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새벽에 도와주시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나오셔야죠. 새벽에 나오셔야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지요. 매달려야지요.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손을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되는데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하고 자꾸 구할 때 주신다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에서와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시간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매달려 기도할 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혼자 남겨져 있을 때, 그렇게 힘든 시간 보낼 때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평안함이 오는 그 응답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 맛을 봐야 됩니다. 새벽에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데, 그런 날이 오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날이 밝아왔습니다. 이날은 야곱에게는 전혀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그런 날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장정 600을 데리고 왔습니다. 장정 400을 데리고 왔습니다. 야곱을 만난 에서가 동생을 안아줍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엘리베이터 방으로 오려고 서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설교 잘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정말 그 사람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마음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축복하니까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새로워졌던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새날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 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홀로 남겨졌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에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결코 그렇다면 홀로 있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신다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것, 그 주님 붙잡고 강청하는 기도,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복을 내려주시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삶,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